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회 통념적인 그런 단어의 개념, 이런 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온유를 히브리어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억압받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랑 좀 다르죠? 우리는 억압, 가난 이런 게 온유랑은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억압받는 상황, 가난한 상황을 떠올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온유하세요라고, 참 온유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땐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품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나 요즘 온유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좀 힘들구나. 나 요즘 좀 온유해. 나 요즘 좀 겸손해야겠어. 나 요즘 많이 좀 힘들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온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와 유대인의 차이점이 있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생각까지도 그들의 있는 관습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다소 좀 불편함이 따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사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이걸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너희들이 힘든 온유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땅을 받을 것이야 라고 산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니엘 때도 그랬고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이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와 기업을 거의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아주 희미한 역사 속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은 온유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린 지금 온유해요. 억압받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유지나 정권과 결탁한 자들을 제외하고는요, 그 당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거의 다 뺏겼습니다. 당연히 고엘 제도를 실행해 줄 내 가족 중에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머지않아 너희들이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람들은 혁명가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완전 혁명이네. 우리가 다시 땅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복해야지. 현재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지 나에게 있을 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흡사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1세대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약속하는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세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인 가운데에는 이런 특별한 인물들이 한 번씩 툭툭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모세가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 모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보세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모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모세를 모세입니까? 라고 안 물어보고 그 선지자냐면요. 그 가장 대표적인 흔히 말해서 정관사라는 게 있는데 고유명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지자 하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선지자는 모세예요. 이름도 감히 우리가 부르기 어려운, 우리가 다 그의 제자, 율법 아래 있는 그의 제자인데 그분은 감히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그 선지자입니다. 그럴 정도의 위치의 역할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세 인물이 다시 올 걸 알았습니다. 구약에 능통했어요. 그리스도가 올 줄 알았고요. 엘리야가 올 줄 알았고요. 모세가 다시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때론 보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혁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가짜야. 가짜인데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고생시켜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가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엘리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엘리야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냐?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에 앞서 오실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것. 그게 엘리야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정작 본인이 엘리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 우리 어떤 누군가는 진짜 특별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요,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조금만 잘 되면 얘 혹시 엘리야 아니야? 얘 혹시 모세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새로운 시대에 엘리야로 왔다. 내가 새로운 시대에 모세로 왔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겸손한 분들 많으시니까 겸손한 분들 만나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자 모세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줄 걸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줄 걸 약속하고 있죠.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은요. 근데 모세를 잘 볼게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민수기에서 한 줄로 정의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다 라고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온유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누가 썼죠? 민수기 모세가 썼어요. 자, 하나님이 받아 적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하나님 이거 너무 민망한데, 제가 이런 거 써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어거지로 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더라. 라고 민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유하지 못해서라기보다도요,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과 태도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이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장자 계승을 하고 난 빨리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나도 가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여. 하나님은 나를 안 죽이니까 너무 힘든 기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삶이에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유는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며 그 열매를 맺으면서요, 힘겹게 사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직 남아서 지금 내가 여러분,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자신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여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근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던가 막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열심이고 가장 활발하게 사는 사람이 그의 고백에서 뭐가 나냐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뻑하면 불평이야, 뭐 하면 그냥 들고 일어나고 너만 리더냐 해가지고 계속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끝까지 40년 동안 인내하며 함께 갔습니다. 모세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땅을 받았습니까? 바울은요, 어떤 땅을 받았죠? 없어요. 바울은 그렇다 쳐요. 신약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후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아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야기했던 모세는 어떤 땅을 받았나요? 온유한 사람 땅 준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무슨 땅을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심지어 여러분,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그냥 죽어서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러분, 땅 한 평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12제자 중에 대사도 제자들은요, 어디서 어떻게 순교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바돌로메 어디서 순교한지 아시나요? 아니,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런 건 아니죠. 예? 다데오. 다 돌아가셨거든요?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분명히 온유하면 땅을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모세는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는 더 충격적인 게 원래 지파 자체가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는 모세를 비롯해서 다 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진짜 땅을 받았습니다. 진짜 기업을 받았어요. 모세가 평생을 사모했던 그 나라, 그 땅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거기에서 사는 것이고, 그 땅은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땅을 막 갈망하면서 살아가요. 난 이만큼 땅이 있어. 난 저만큼 땅이 있어. 너는 얼만큼 있어? 그때 우리는 하늘의 땅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다 보면서 또한 이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고생을, 예수님은 3년도 아니죠. 사실상 실제로 했을 때는 마지막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면 모세는 한평생의 3분의 1을 그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며 사랑이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노력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소망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쉽진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린 또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오늘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겠다. 하지만 하나님, 나 빨리 주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늘에 두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온유한 자로 사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